오늘 본문은 바른 마음가짐, 바른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핵심은 땀 흘려서 일한 수고의 대가,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오늘 본문의 방탕으로 번역된 말이 텅 비고 공허한 것들입니다. 또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헛된 것을 꿈꾸는 것. 그러니까 19절의 의미는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충실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에 이러한 노력을 우습게 여기고 허황된 것, 헛된 꿈만 꾸고 그것을 쫓는 자는 가난과 궁핍에 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가 로또와 같은 한탕주의죠. 쉽게 얻으려는 마음. 복권을 예로 들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야말로 헛된 꿈이죠.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확률로 따지면 훨씬 낮다라고 합니다. 확률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확천금을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얻으려는 그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심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온당치 못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이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뿌리고 또 열심히 거두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21절은요.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의. 이 잠언의 주제와도 같죠. 공의. 지혜와 공의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을 공의로 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공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바로 지혜죠. 오늘 21절에도 공정한 결과와 판결을 촉구하는 하나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으로 나왔는데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작은 뇌물이나 또 그로 인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21절의 말씀은 크든 작든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공의와 진리를 왜곡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러면서 공의보다는 이익을 향해 또 사사로운 정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부러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요, 법과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줍니다. 지금도 공의가 무너진 나라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있죠.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그런 것을 보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공의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아모스 5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나와 가깝다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또 나를 위하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나는데요.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위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에 합당한 다윗의 마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했죠.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아니라. 요나단을 보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에서 나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사를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나중에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방황할 때 혼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지도해주는 선생님, 치료할 때는 아파서 소리치며 원망하다가도 바르게 진단하고 또 바르게 치료해서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는 그런 환자들, 잘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들,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지적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야 할 때에도 지적해야 할 사람도 모른 척 넘어가기가 일쑤죠. 구태여 불편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책망이 있다라는 말처럼 사랑이 충만하면 아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야죠.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양들이 어긋난 길을 갈 때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바르게 지적하는 것이 바른 목회자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죠. 그 관계가 사랑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긋나는 길을 갈 때 그것을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훈육을 하는 것이죠. 참 부모는 인기 관리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죠. 그것이 참 부모라는 것입니다. 또 참 사랑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직한 비판과 책망을 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용기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공부하는 그런 헌법에서도요.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권징. 그런데 권징이 사라지고 있죠. 깨닫고 돌이키도록 교회는 말해야 합니다. 바울도 목회자 디모데에게 꾸짖을 일이 있으면 꾸짖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참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말하는 전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꾸짖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교회에게 있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필요할 때 관계 속에서 경책의 말로 세상을 바로잡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도와주면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 부유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궁핍하지 않다라는 것은 부유하고 풍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유하고 풍족해진다. 궁핍할 일이 없다.
항상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가 궁핍해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큰 성품이죠. 긍휼,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또 나그네를 아끼시는 분이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돕는 거죠. 구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요.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지역에 정말로 작은 교회가 있어요. 애항교회라고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꾸준히 그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그 교회 목사인데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또 갚아주시죠.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시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었고요. 지금도 어렵지 않고요. 또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잘 관리할 때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물질을 관리하면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세우고 또 새기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공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관계 속에서 경책의 말을 해야 할 때 또 용기 내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로잡고 또 생명을 구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궁핍해하지 않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귀한 은혜